오늘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소율이 강의 이전에 했던 대로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을 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거기서 되겠습니까? 허우적거리기는 하지만 자기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고 구명 튜브를 던져서 구해 주었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평생 동안 그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란 뭐예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같아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어요. 이것이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현실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이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비참함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선한 뜻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소요리 20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요리 중에서도요, 오늘 등장하는 이 문구는 가장 은혜로운 문구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20문이 등장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낮같이 환한 빛을 비춰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20문 질문은 뭐죠?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에 빠진 우리 인생을 버리시기로 한 것이 아니고 살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성택된 백성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 죄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옮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에 의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요리에서 가르쳐주는 이 인간론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시문이 인간론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 인간에게는 4가지 상태가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죄와 비참의 그 내용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간이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소요리가 가르치는 인간론의 결론인 거죠. 처음 인간은 창조 상태의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택자에 대해서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 되게 하시는 거죠. 창조된 인간이 있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여기에 은혜 언약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들은 최종적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영화된 인간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 수 있어요. 변호사님들은 법전에는 있는 용어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 언약이에요. 성경을 구성하는 구조가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요리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원의 도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 뭡니까? 소요리의 가르침을 따라가 봅시다. 먼저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법적인 측면을 가진 관계를 만드는 공식적인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도 하고요. 원래 약속이 더 큰 카테고리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죠.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합의, 협의, 약속, 또 서약, 맹세 이런 단어들과 공용해서 쓰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속 언약이 있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행위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일어났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그 구원 협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만 계실 때에도 온 땅은 충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됨과 그들의 사랑하심이 온 땅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소위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이 하늘 회의를 여신 거죠. 그때 회의의 주제가 뭐냐?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 주시기로 의논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나만 기가 막히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은혜 언약의 토대인 구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요 시편의 40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언젠지 그 환경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또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미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스가랴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자에 관한 이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의논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사 영생 주시기로 구원을 회박하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소요리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늘 회의에서 말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표현은 안 했는데 개역 신학자들이 이것을 뒤에 더 구체적으로 구속 언약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 안에 구속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가 회개할 것을 아신 것이 아니라 그냥 택한 자를 아시는 거죠. 택한 백성을 미리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그에게 순전히 선한 기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이 모든 근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세 가지 문서라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은혜를 따라 선택하셨다. 사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하고 자유로운 그의 주권 하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 때문이죠. 그의 은혜 때문이죠.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 언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속 언약이란 영원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으로, 이 언약에서 성부 하나님은 택자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에게 그 택자를 주신 거예요. 성자에게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자는 기꺼이 이런 조건들을 이루시는데 동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기꺼이 성자의 사역을 택자들에게 적용시키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의 구원을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요구도 그 성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성자가 만들어내도록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자는 그걸 다 동의하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에게 맡기신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 대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이 능동적인 순종과 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시는 이 수동적인 순종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생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와 비참에 떨어지자마자 그들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위로의 약속을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훗날에 한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바로 그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멸망시켰던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리라고 약속하신 거죠. 고통과 죽음과 심판이라는 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타락이 하나님께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도록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 스스로가 행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 때문에 계획하신 거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구약이죠. 구약은 약속된 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다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신약에는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시 복음에서부터 은혜 언약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후에 언약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공식적인 언약이 맺혀지는 일들이 나오겠지만 원시 복음이 바로 은혜 언약의 출발이에요. 은혜 언약의 씨앗이에요. 따라서 원시 복음 이하에는 모든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모세 언약은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아니라고 생각이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의 출발이 된 이후부터 모든 신약과 구약이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그 유기성과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 차이점은 점진적인 성취를 말하는 차이점이지 결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모두가 은혜 언약입니다. 구약은 은혜 언약의 약속이고요, 신약은 은혜 언약의 성취인 거죠. 구약은 은혜 언약의 그림자고요, 신약은 은혜 언약의 실체인 거죠. 구약은 은혜 언약의 모형인 것이고요, 신약은 은혜 언약의 실제의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순종을 대신 행하심으로 구원할 것이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가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단일한 은혜 언약이 등장할 뿐이고, 근데 이 은혜 언약은 5종류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다음에 이런 심판이 있다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무지개를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볼 때마다 이 땅은 계속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보존되어야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도 하고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은혜 언약의 무조건성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장래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사건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런데요,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모세 언약입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은 조건 언약이에요. 근데 왜 조건 언약이 은혜 언약이 되는 거죠?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이에요. 근데 왜 율법 언약이 은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언약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도록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 복은 여러분 지상적인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율법 언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복은 인간 스스로 순종을 통하여 얻는 복이 아니고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예수님이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언약도 무조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리하여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네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왕조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왕권이 끊어버려졌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조의 영원성은 뭐예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실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한 부르실 것이라는 약속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섯 번째로 새 언약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언약이고 바라봤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즉 모세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가 아니라 새 언약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약속하신 거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서 새겨가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구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상태의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통하여 은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신 의가 우리에게 증가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어서 다시 아담처럼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로 이미 영생을 얻게 하시는 언약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성화가 있을 뿐이죠.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오직 비참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쉬지 않고 오늘 달려가는 오늘 정리하고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소요리를 같이 나누는 것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소요리를 통하여서 특히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 개혁파 신학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언약 신학이에요. 언약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그 언약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성도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소망은 날로 날로 세워지는 거예요. 원시 복음 이후에 주신 신구약의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인 구속 언약이 먼저 있었고요. 창조시 아담은 행위 언약에 실패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 언약은 새 언약을 이루기까지의 보존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모세 언약, 즉 옛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은혜 언약이었던 거죠. 다윗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새 언약은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그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단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언약과 언약의 약속들을 받고 이로써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고 이것이 요구라면 요구고,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고 조건이 없는 언약이고 사랑의 언약이고 자비의 언약인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단 하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혜 언약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오늘 소연이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 언약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된 자는 위로를 받게 되고 안위를 받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옛 언약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림자였지만 새 언약은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대상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면서 그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맺어주신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 언약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그 위에 든든히 서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언약의 구원과 생명으로 들어가시고 이 땅에 살 때에 새 언약 백성 된 자로서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